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유가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 믿어야 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목적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론은 뭐냐? 돈을 많이 벌었네, 성공했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이론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이로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을 꿈꾸며 그 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위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0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바로 함께 살기 위함이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나는 내 삶을 산다,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사람으로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사람으로서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영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이 사는 거예요. 죽은 그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 영원한 심판 안에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양의 태생하고 염소의 태생은 달라요. 양이 염소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평생 어린 세월이 지나도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양과 염소 의미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즉 뭐냐면 염소의 특징은요, 순종이 안 된다는 의미죠. 양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순종이 안 돼요. 양과 염소 의미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건 뭐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고 있고 아직 예수님 안에 거듭나지 않는 그들이 그냥 염소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항상 평생 그가 교회 안에 있어도 염소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죠.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죽었던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짐으로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평생 교회 안에서도 염소로 그가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양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먹는 자마다 산다.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산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이 구원 받나 안 받나, 구원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그에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여러분 믿고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뭐냐? 난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를 먹고 마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것 같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믿게 됩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믿게 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진짜 믿음을 가든지 몰라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여러분이 주변에 모든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대가 예수 믿는 것이요 라고 말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한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야,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심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또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혈연적인 가족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예요. 또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기 원해야 돼요. 육신적인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게 더 중요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있고 없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라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거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의 한 몸 된 가정,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그가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드신 분도 섬길 줄 알고 내 어머니처럼 여길 줄 아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이기적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반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들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필요에 따라 나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주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크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예수의 피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보십시오. 가족 안에 슬픈 일, 괴로운 일을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요 서로 이성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됐으면 이성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피로 진리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성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처럼 지체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한 몸 된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잘 돼도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얼마나 주님이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때 부부가 행복하면 막 내가 행복한 것처럼 기쁘고, 누가 우리 형제 자매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이게 한 몸 된 가족된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기 질투는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가족,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영혼들을 이끌어 주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증거되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증거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다, 거듭났다, 중생. 네, 이 거듭남, 이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고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새 생명을 얻었다. 네, 다 같은 의미죠. 우리는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 다시 하나님께로 난다는 의미를 모르고, 아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거예요. 예수님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그가 새 삶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즉 예수의 생명이 없는 너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너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한 번 태어난 육으로 태어났지만 너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게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거듭날 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거듭남, 생명을 얻는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8장 우리 14절부터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거듭난 자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거듭난 생명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모습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을 얻은 자, 그들 향해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를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거듭났다는 의미, 하나님께로 났다는 의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영생 얻은 자들, 새 생명 얻은 자들, 거듭난 자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입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나침반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알기를 우리 힘써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육계, 예수님을 나타내는 정치인, 예수님을 선포하는 방송, 언론, 기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정치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방송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기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교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나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며 주님을 영접했다 한다면 내가 죄인을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여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자기의요, 자기의 열심이요,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죄임을 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게 말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게 가장 하나님의 큰 교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함의 가장 겸손이 내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임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큰 죄임을 깨달아야 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사도 될 만한가요? 그러니까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면 죄인임을 철저히 알게 해요, 하나님은.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어려워.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인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삶은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소망이 없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1억, 2억, 5억, 10억, 50억, 이게요 더 갈망이 생긴답니다. 더 큰 갈증이 생긴다. 더 큰 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어져 버리고 더 많이 쌓여 만족한다는 그 생각이 설정해 버린다 그래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나간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그들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게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그 천국을 누리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에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예수님만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죄임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듭납니다. 그래야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깝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요, 따라하는 시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스스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마음이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수렁떨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는 영접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임을 깨닫는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주신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말씀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진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을 때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오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 천국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천국을 누리는 가정, 또 개인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를 믿는 그들 마음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예수님과 사는 삶이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